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세계로교회 이영래 사모입니다. 저는 사모가 뭔지도 모르고 사모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도 모른 채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과 동시에 전도사님의 사모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1993년 3월 10일에 세계로교회, 그 당시 녹산제일교회에 부임해 왔습니다. 부임한 후 첫 주일 가부 할머니 몇 분, 젊은 부부 몇 가정, 장로님 가정, 어린 학생들 그리고 저희 부부 총 24명이 참석하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남편인 손현보 목사님은 첫 주부터 전도 목표를 100명으로 세웠습니다. 전도하면서 처음에는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목사님은 한 번 하면 하는 불도저 같은 성격인지라 우리 가정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기도하고 전도했습니다. 저는 먼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남편의 사역을 위해 우리 가정이 제일 먼저 복음 전하는 가정이 되고 남편 말씀에 앞장서서 순종하는 아내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어린 아이들을 업고 데리고 다니며 전도에 매달렸습니다. 그때 우리 큰딸 아이는 4살, 아들이 3살, 막내가 1살 때였습니다. 저희 목사님은 늘 가정보다 전도가 우선이었습니다. 사례를 거의 전도와 헌금으로 다 써버렸습니다. 어느 해는 6개월간의 사례를 다 건축 헌금으로 들여서 저는 아이들 3명을 데리고 도망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도망을 가다가 차비가 없어 돌아와서는 마을 어기 팝밭에 주저앉아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아이들 셋은 이유도 모른 채 엄마가 우니 따라 울면서 엄마 울지마 왜 울어 하면서 따라 울었습니다. 아이들 먹일 우유도 없어 목욕탕에서 청소 일을 하겠다며 부탁하여서 거기서 받은 돈으로 아이들의 우유와 먹을 것을 해결했습니다. 저희 목사님은 20여 명의 성도들이 전부였을 때도 주위 마을들을 직접 다니시면서 전도를 하였습니다. 석 달에 한 걸려씩 떨어지는 사랑하는 남편의 구두를 보면서 아내 된 제가 제일 먼저 앞장서서 전도했습니다. 저는 새벽 기도를 마친 후 어김없이 두부나 국, 생선 등 집에 있는 음식들이나 작은 생필품들을 챙겨 자식들이 도시로 떠나 홀로 계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찾아가 섬겼습니다. 그분들의 필요를 채워드리며 섬기는 일을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목사님이 바쁘셔서 신방할 수 없는 성도들을 꼼꼼히 챙기고 병문안을 하며 그분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신방을 가면 저는 언제나 목사님을 앞세웠습니다. 늘 목사님께서 꼭 가보라고 해서 들렸다고, 과일이나 음식을 가져갈 때에는 목사님께서 꼭 갖다 드리라고 해서 왔다며 목사님을 관계시켰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목사님을 만나 감사하다고 하고 설교를 들을 때도 목사님의 설교는 항상 은혜가 된다고들 이야기했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사례비를 모두 모아서 생활 필수품들과 먹을 것들을 사서 온 동네를 다니며 전도했습니다. 전도를 하면 사람들은 절에 다녀서 바빠서 교회를 나갈 수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저희가 10명을 데려가지 못하면 이 교회에서 사임을 해야 되고 쫓겨나야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의 인정에 호소했습니다. 그 말에도 사람들은 저희가 쫓겨나는 게 당신들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면서 따지고 물었지만 저희들은 또 그 말에 저희도 어린 아이들이 있는데 쫓겨나면 되겠냐면서 부탁을 하고 사정을 하며 계속해서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계속해서 찾아가는 것이 부담스러웠지만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면 할수록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커져서 애가 타고 간절함까지 생겼습니다. 그 영혼들을 끝까지 찾아가 구원해야겠다는 간절함은 복음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저의 사명이자 삶이 되었습니다. 어느 때부턴가 그분들의 마음이 달라져서 자기들도 교회에 한 번씩 오고 자기 친구들, 자녀들 개모임하는 사람들까지 교회에 전도해서 데리고 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첫 해에 저희 부부가 98명 정도를 초청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20여 명 모이던 교회가 3개월 만에 100명이 되고 4개월 만에 120명이 되고 교회 건립 40년 만에 이부 예배까지 드리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 번은 저희 목사님이 고추 농사에만 신경을 쓰고 전도나 새벽기도 참석에는 소홀한 권사님이 고추밭을 다 뽑은 일이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은 목사님이 계속해서 전도하던 집이 있었는데 아이들과 아침 식사를 하던 주일 아침에 그 집 남편이 돕기로 저희 집 철제문을 부숴 강 찍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처럼 부흥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제 마음은 늘 불안하고 조마조마했습니다. 저희 목사님은 언제나 큰 일을 만들고 저는 언제나 그것을 수습하려고 마음을 졸여야만 했습니다. 목사님은 강하게 나갔지만 그 과정에서 마음이 다치는 성도들이 있어 매번 저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 위로하고 변명하고 해명하느라 진땀을 빼야만 했습니다. 주위 선배 목회자 가정들은 질이 중요하지 무슨 양이 중요하냐며 전도하는 저희들에게 핀잔도 주었습니다. 그러나 양이 있어야 질이 있다는 걸 경험상 알게 되었기에 더 많이 전도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계속해서 전도했습니다. 어떤 분은 밤중에 술을 먹고 찾아와서는 술과 재떨이를 달라고 소리쳤습니다. 또 어떤 분은 밤 12시에 형님과 형수님을 만나러 왔다며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저녁밥을 아직 먹지 못했으니 밥을 차려달라고 하길래 즉시 따뜻한 밥을 해드렸습니다. 또 어떤 분은 전도하는 우리 부부에게 너나 잘 믿으라며 바가지로 물을 퍼부었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찾아가자 소금을 뿌리고 또 물에 소금을 타서 소금물을 저희들 옷에 퍼부었습니다. 그런 분들도 결국은 전도되어서 우리 세계로교회 직분자들이 되어서 중직자들도 잘 섬기고 있습니다. 전도는 찾아가기만 간다면 언젠가는 그의 모든 사람들이 전도되어 교인이 되었습니다. 전도가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전도는 너무도 쉬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며 어느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부부가 이렇게 전도하니 교인들도 저희들을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성도님들이 10분이고 20분이고 사람들을 계속 찾아가서 그렇게 전도하다 보니 어느 날 500명이 모이고 1000명이 모이고 2000명이 모이고 수천 명이 모여서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에만 몇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교인 숫자가 많아지면서 저희 부부는 모든 교인들을 만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새가족들과 교구나 구역별로 30명에서 50명까지 저희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밥과 국과 반찬을 한두 가지만 준비해 먹으면서 새가족들과 전도 대상자들의 소식과 정보를 나누며 성도들의 얼굴도 익히고 교제를 했습니다. 그때는 호랑이 잡기, 쥐잡기, 수건 돌리기 등 많은 게임을 목사님께서 직접 진행하시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또한 부흥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 교회를 방문한 새가족들이 목사님과 만날 때 매주 그 옆자리에 앉아서 목사님과 그분들의 대화 내용과 정보를 기록합니다. 등록하는 분들이 그날 입고 왔던 옷이나 머플러, 넥타이, 머리 모양 등 특이사항들도 기록합니다. 그 이후 그분들을 신방하거나 만나기 직전에 목사님께 처음 대화 나눴던 내용이나 특이사항들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목사님은 그 내용을 토대로 그분들과 대화하고 교제하십니다. 그분들은 목사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 이야기했던 중요한 내용들, 심지어 그때 입었던 옷까지 기억하고 있는 것에 대해 깜짝 놀라고 감동을 받습니다. 이런 이유로 저희 부부는 정교인들을 99% 이상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이들의 이름까지도 거의 알고 있습니다. 새신자들은 교인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어떻게 자신을 아냐고 놀라기도 하고 감동을 받지만 저희는 새벽마다 교인들과 온 가족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를 하니 자연스럽게 그분들의 이름을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했던 전도의 실자를
나누었는데요. 여기에 녹아있는 제 전도의 5가지 원리를 소개하고 Q&A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첫 번째, 보이는 모든 사람들이 제 전도 대상자들입니다. 어디를 가든 어디에 살든 보이는 모든 사람들이 전도 대상자입니다. 심지어 잠시 택시를 타고 갈 때도, 집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집 쓰레기장에서도, 과일 가게에서도 이 모든 곳이 저희가 전도할 수 있는 전도의 영역입니다. 두 번째,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아갑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친절하게 대해서 전화번호를 알아내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합니다. 저는 60번 이상은 찾아간다는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찾아갑니다. 영혼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니 걱정 말고 계속 찾아가는 방법이 저의 방법이었습니다. 계속적인 관심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찾아가고 관심을 기울이면 결국은 그분들이 어느새 교인이 되어 있습니다. 한 예로 일주일에 한 번씩 저와 두 권사님이 수족을 쓰지 못하는 한 할머니를 함께 업어서 차를 태우고 목욕을 시켜드리고 집 청소를 해드렸습니다. 그 할머니는 3년 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목욕 돌봄은 7년간 지속되었는데요. 그 기간 동안 멀리 살던 할머님의 자녀분들이 감동을 받아서 자녀들뿐만 아니라 손녀들까지 저희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 번째, 모든 것을 나눕니다. 두부 한 모가 있던 시금치 한 봉지가 있던 판단이 있던 무조건 나눕니다. 전도할 때 절대 빈손으로 가지 않고 작은 것이라도 나누며 전도합니다. 받는 것도 부담스러워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들으면 관계가 이어집니다. 네 번째, 모든 것을 기록합니다. 기록은 희미한 기억보다 더 정확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에 새신자의 가족들의 이름과 생일, 직장 등을 모두 저장해 놓습니다. 그러니 연락을 할 때마다 자연스럽게 보게 되고 제 기억에도 남을 뿐더러 자연스럽게 계속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노트에 처음 온 새 가족의 모습, 발언, 특이사항들을 모두 기록하고 다음에 만날 때 대화하며 활용합니다. 그러면 더 가까워지고 관계가 형성되기 쉽습니다. 이 노트를 어딜 가든 들고 다니면서 보고 또 보며 기도하면 이 노트에 적힌 한 분 한 분의 이름이 제 사진에 찍히듯 제 기억에 남고 잔상이 남습니다. 이렇게 잔상이 남으면 노트를 보지 않아도 기도할 때마다 자연스럽게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기도 중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연락을 취하게 된 가정들이 마침 큰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며 어려움을 나눔으로 그분들이 교인이 되고 중직자들이 되었습니다. 또 이런 특이사항들을 목사님께 알리면 이러한 사항들이 목사님과 새 가족들의 관계에 고리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 대한 호감이 새 가족들의 마음을 여는 데 도움이 되고 그것이 은혜를 받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다섯 번째, 늘 목사님이 하셨다며 목사님을 관계시킵니다. 저는 목사님의 건의하에 모든 신방과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어딜 가든 목사님께서 보내셨다고 그리고 이러한 가일들을 주셨다는 말을 합니다. 그 호감이 말씀을 전하고 사역하는 우리 목사님에게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말씀을 들을 때 그분들의 마음이 열리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성도들도 신방이나 전화 신방을 할 때도 목사님께서 보내고 챙기라고 하셨다며 새 가족들이 설교하시는 목사님에 대해 마음이 열리도록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헌신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의 고난과 수치를 당하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 이 땅에서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주님의 크신 십자가의 은혜로 헌신과 전도의 기쁨이 더 강렬히 부어지길 기도합니다. 전도는 하면 됩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이제 제가 Q&A로 할애한 시간인데 혹시 궁금한 분이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강사가 안 하던 것도 다 하고 우리 집사람인데요. 지금 이 시간이 남은 거죠. 이 시간이 너무 이제 빨리 끝냈는데 제가 조금 이야기하고요. 저는 제가 원칙을 지키기 때문에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무엇이든 저는 있는 그대로를 합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옳겠다고 생각이 들면은 제가 그걸 굽히질 않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남의 집에 권사가 되어서 새벽기도는 안 오면서 고추밭에는 새벽부터 다니고 이렇게 하고 저 고추밭을 뽑아야 되겠다는 감동이 오면 가서 고추밭 다 뽑아버리거든. 그럼 그 뒷 감당은 또 우리 집사람이 다 해야 돼. 가서. 그렇죠.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기에는 더 그랬죠. 처음부터 목사님 말씀을 다 따르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옳다 그러면은 장로든 누구든 그대로 선포하고 그대로 밀고 나가면은 밀고 나가다 보면 그게 깔리는 사람도 있고 다치는 사람도 있고 하는 사람은 이제 이분이 간호사거든요. 간호사 출신이니까 그 전쟁터에 탱크가 지나가다가 깔리면은 여기서 뒤에 가서 이제 아이고 목사님 뜻은 그런 게 아니고 어쩌고 저쩌고 이래서 수습을 다 하는 수습위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앞에 노트에 보면은 새신자를 제가 매주 새신자를 전부 다 만나잖아요. 전부 다 만나면은 옆에서 제가 그 사람하고 이야기한 내용을 다 적어요. 처음 온 사람인데도 그분이 무슨 옷을 입고 왔는지 무슨 머플러를 했는지 앞에 있었죠. 눈이 큰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다 노트 옆에다가 그 사람 이름에 다 적어놔요. 적어놓고 난 다음에 신방을 가거나 그 다음에 만났을 때에 그때 입고 온 옷이 너무 아름다웠다고 머플러가 이러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그걸 아느냐고. 아니 너무 인상적이어서 그런 다 기억하고 있다고. 사실 기억할 수 없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그 사람의 행동 거지들을 다 적어서 기록을 남겨서 그래서 그 사람과의 이야기를 통해서 금방 그 사람을 난 이건 놀라워요. 이렇게 한 이야기도 한 5분 하면 그 사람이 어려운 이야기 하면 이 사람은 금방 또 막 울어요. 같이 울고 이러면 여자들은 한 10분만 지나면 한 10년 지난 것처럼 이렇게 친해져 버리고 그러면서 또 그 사람들도 그렇게 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았는데, 자, 그래서 아침부터 새벽기도 일어나면은 대부분 밤 한 11시까지는 거의 신방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30년도 아니고 거의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하여튼 제가 볼 때에 저 사람은 인간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목사는 피곤하면 쉬기도 하고 그래 하잖아요. 이 사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런 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또 은사도 주시고 또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내가 어떨 때는 목사지만 너무 민망해요. 엘리베이터에서 10명 만나면 10명 다 교회 가자고 다 말합니다. 그 같은 라인에 사는 사람들이 매일 만날 때 매일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를 만나도 매일 이야기해요. 마트 가도 사람 매일.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옆에 따라 안 가요. 근데 목사인데도 좀 그만해라 이렇게 할 만큼 만나는 사람들마다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누구든지 간에 만나면은 교회 오세요, 교회 한번 놀러 가서 교회 다녀봤냐고. 내가 엘리베이터에 지금 우리 집에 7년 이래 사는데 오늘 또 만나면 또 이야기하고 내일 또 만나면 아침 만나면 같이 해야. 그래서 내가 항상 엘리베이터에 내가 먼저 타고 내가 먼저 내려와요. 자, 아까 질문 받고 저 9분 끝나면은 그때까지 서가 있든지 알아서 하세요. 자. 네, 사모님, 신방하실 때
혹시 이렇게 차가운 마음으로 거절하시고 찾아오지 말라고 이런 경우도 많이 당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 어떻게 그분들의 마음을 열고 또 찾아갈 수 있는지 혹시 경험을 좀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그런 분들이 있죠. 제가 신방 가려고 하면 오지 마세요. 저는 누구 만나는 거 싫다고 그렇게 해도 저는 항상 그 집 대문 밖에 가서 새벽기도 다녀온다든지 그쪽 지역에 신방할 일이 있으면 가서 대문 밖에 메모를 짧게 해놓고 저는 예를 들어 뭐 우리 이영래를 위해서 저는 우리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 쪽지를 남깁니다. 그리고 두부 한 모라든지 귤 몇 개라도 걸어놓고 계속 그렇게 하면서 전도된 분들, 우리 성도님이 된 분들이 좀 많은 편이에요. 이제 초창기부터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전도 갈 때 빈손으로 가면 안 된다 이러고 이제 저희는 교회 안에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 아파트가 들어섰을 때나 뭐 집들 이렇게 처음에 전도 가면 모든 그 아파트 라인을 그 계단을 쳐서 저희들이 도포를 만들었어요. 한 번 찾아간 사람들이나 뭐 이렇게 하면서 그 도포를 만들어서 그렇게 이제는 신방을 가거나 이런 분들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제가 좀 계속 찾아가야 될 이런 분들은 별표를 한 10개를 빨간 표시를 해놨다가 계속 집중적으로 가서 거기 기도도 해드리고 대문 밖에서 걸어놓고 오면서 계속 그러면서 만난 경우들이 결국은 만나게 되고 이런 그런 상황들이 좀 많았었습니다. 질문에 맞게 답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네, 저는 번동성결교회 손진희 전도사인데요. 주일학교랑 중고등부를 맡고 있는데 저희 교회는 부모님이 나오시지 않는 아이들이 좀 많은 비율이 있어요. 근데 부모님이 코로나 때문에 보내지 못한다고 강력하게 좀 하실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실제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지만 저희들이 이제 이 교회에 온 지 30년이 되었는데 저희들은 우리 아이들 학부형들을 좀 전도를 했었거든요. 그럴 때는 지금은 이제 코로나 상황이지만 그래도 그 부모님에게 아이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 이 아이들의 삶의 변화나 그런 부분을 보면서 부모님은 코로나 시대에 지금도 힘들지만 그래도 그 아이들에게도 계속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또 아이들의 삶의 변화나 이런 것들을 접촉시키면서 또 부모님들도 전도해 오는 이런 계기가 되면 되지 않을까 이리 싶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그때는 코로나 시대는 아니었지만 우리 아이들의 엄마를 저희는 그 아이들에게 용돈도 주고 항상 우리 목사님 우리 집에 오면 아이들에게 항상 전도 대상자라 생각했기 때문에 용돈도 주고 아이들에게 최대한 진짜 대접을 잘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집에 가면 이제 우리 이제 목사님인가 하니까 그렇게 하면서 또 접촉점도 찾고 그 아이들의 또 바뀌면서 부모님들도 전도되어 나오는 경우도 있었고 그랬는데 지금도 코로나 시대지만 또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네. 사모님 말씀에 많이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는데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성장을 해 가시는 중에도 이 열정을 이렇게 멈추지 아니하시고 계속 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뭔지가 궁금하고요. 또 하시면 지금까지 30년 목회하시면서 목사님이나 또 사모님께서 또 침체를 겪었을 때는 없으셨는지 또 그때 어떻게 다시 회복하셨는지 계속해서 이런 열정을 가지고 또 그 초심을 잃지 않고 하시는 비결을 궁금합니다. 저는 제가 고3 때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전도사님으로 오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20리나 되는 길을 이제 친정 아버지가 보건소에 근무하셔서 이제 교회를, 그때는 수요일에도 오후에 예배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다가 제가 예수를 믿고 20리나 되는 길을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그때는 제가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게 제게는 너무 큰 은혜로 다가왔어요. 그게 지나고 보니까 은혜였는데, 이제 우리 목사님이 제 고3 때 우리 교회 전도사님으로 오셔서 전도를 참 많이 하시고 하면서 저도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그동안 계속 신앙생활은 했지만, 우리 목사님은 유달리 다른 분들보다 이래 전도에 대한 열정이 참 심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서 좀 많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 집에서 좀 예수 믿는다고 반대도 많이 심하고 예배 드리다가 머리채도 잡아당기해서 끌려 나가기도 했지만, 그때부터 제가 어떤 세례를 받고 나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강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하고 결혼해서 우리는 생명을 들여서까지 복음 전하면서 살자고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는 결혼하고 아기도 낳지 말자 하더라고요. 그냥 복음에,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죽자고 그랬는데, 또 하나님께서 3명의 자녀도 주셨고, 그러면서 저희들은 이제 난자촌에 있을 때나 저희 이 교회 와서나 계속 이렇게 복음 전하면서 사실 어려움들도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는 제가 살면서 좀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교회에 와서 목사님과 결혼하고 살아가면서 제가 훈련을 참 많이 받았는데, 그 훈련 속에서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불에 갈 건데, 내가 믿고 있는 이 예수님을 전해서 내가 좋은 데 가고 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피로를 채워드리고 그분들에게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전해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들, 저희는 이제 목사님하고 계속 어떻게 해서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집에서도 이야기도 많이 하고 기도하고 늘 그렇게 하면서 서로 우리 부부지간에 그런 복음에 대한 열정들을 좀 이야기들을 좀 많이 나누었어요. 그러면서 어디를 가나 전도해야 되고, 우리 목사님도 저에게 어디 여행도 가고 배울 것도 배우고 하라 하는데, 저는 배우는 것도 좋아하지만 제가 성도들을 만나서 또 교제도 나누고 복음 전하고 그분들의 필요를 채워드리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저는 그 일이 참 좋더라고요, 무엇보다도. 그래서 좀 제가 살아오면서 이게 맞는 답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계속 제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받는 훈련 속에서 어떤 상황이든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훈련을 시키시니까 이 복음은 전해야 되겠다 하는 이 마음은, 지금도 제가 원래 60인데 시간이 갈수록, 이번에 이제 우리가 3만 명 전도 2,000명 세례, 저희 가정은 300명 전도를 목표로 삼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도 그 구호를 외치면서 하나님께 제게 처음에 그 전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에 열정을 주셨어요. 그래서 더한 마음으로 지금도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남편의 전도에 대한 열정, 하나님께 주시는 이런 마음들이 저도 같이 살면서 이렇게 전념이 된 것 같아요. 좋은 전념. 그래서 어려움들도 있고 그렇지만 계속 이런 열정들을 제가 기도하고 성도들을 보고, 또 우리 성도들도 전도를 열심히 하시거든요. 그 속에서 저도 그 힘을 다시 또 얻고 그런 열정을 계속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